예, 반갑습니다. 제가 스페인어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는 안 했는데요. ¿Cómo están para todos? good morning 이런 뜻이고요. Jesús te ama mucho. 예수님은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이 파라과이는 그 중남미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El corazón de la Sudamericana. 닉네임, 별명이 그렇습니다. 남미 대륙을 10십자로 끄면 그 한복판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이 남미의 심장인 파라과이가 이렇게 펄펄 이렇게 뛸 때 이 남미 대륙의 이 복음화의 열기가 한창 타오를 것입니다. 사람 몸에 제일 중요한 기관이 여러 있지만 이 심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심장이 죽으면,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호흡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고 건강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파라과이 하면 그저 남미의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 파라과이, 볼리비아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또 파라과이는 굉장히 그 남미에서 복음률이 제일 낮은 나라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대학생 때부터 남미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대원에 간 게 아니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갔고 또 신대원에서 선교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학으로 THM 신학 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생 선교 단체에서 이 전도 제자 양육, 제가 10년 동안 대학생 선교 단체에서 이 일을 했었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된 것이 제 일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보람입니다. 물론 우리 목사로서 직분 받은 것, 또 우리가 평신도지만 집사로, 또 주일학교 교사로, 또 성가대 봉사자로, 또 권사로, 장로로 이렇게 부름받은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입니다. 그러나 저는 선교사의 이 소명을 받고 선교사로 나와서 지금까지 만 15년 동안 제가 이제 미국의 시카고에서 캠퍼스 미니스트리 잠깐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 한 16년 동안 이 선교 현장에 있었다는 것. 물론 부교육자 시절에 한국에서 전도사 생활, 강도사 생활, 또 부교육자로 살았고 저는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바로 선교 현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을 짧지 않은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선교사의 소명 주신 것, 그것을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람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작은 부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또 우리 목사님들 어려운 이민 목회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것, 이것을 제가 이렇게 작은 직분이라는 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이 마치는 날까지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로 살고 선교사로 은퇴하고 저는 묘지에 선교사 묘지에 묻히는 게 제 마지막 이 땅에서의 꿈입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제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은 좀 짧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현장의 선교 사역의 현장 이야기를 중심으로 선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감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부족했고 또 어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이 삶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를 하지 않았고 자기의 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봉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저 습관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감사하라라는 이것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고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 홍해의 기적 그리고 사막에서 추위와 더위를 이기게 하시고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사막에서 물이 부족할 때 이 머리바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해서 물을 먹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이 정탐을 앞두고 이제 그들이 많이 그 두려움과 또 불안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이 정탐을 한 그 보고를 했을 때 2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절망과 불안 속에서 염려 속에서 걱정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 특별히 이 80을 먹었지만 이 갈렙 같은 분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과 같은 믿음, 갈렙과 같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자와 또 불안과 두려움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기적을 보고도 감사하지 않고 이 불평불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국은 그 갈렙이 최고의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주의를 할 때,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 평안, 이 평화, 라파스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평강 없이 주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그저 삶의 현장에 분주하게 생활 속에서 생업 속에서 살다가 그리스도의 평강 없이 그저 냉랭한 가슴으로 우리가 주의를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 없이 평화 없이 일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극대화할 수 없고요. 또 내가 가진 그 에너지를 전적으로 주를 위하는데 헌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의 사역을 할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평안이 충만히 내게 임할 때, 그때 더 전적으로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미래에 대한 그 염려로 3년 동안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시고 또 많은 이적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또 로마 군병들에 체포되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자기들도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불안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먼저 그 복음을 전하라, 나의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제 아들이 그 주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순교, 우리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순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나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저의 선교 사역 가운데 제가 지나온 저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일하면서도 제가 가장 사실 영적으로 충만했던 때는 이 대학생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저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고, 또 여러분 그 선교단체 간사 생활은 참 외로운 길입니다. 제가 10년을 지내면서 정말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하나 학생들 같이 공동체 생활을 이루고 양육하고 전도하고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통해서 제 인생의 가장 보람을 맛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이 파라과이에 와서 정말 외국인으로서 언어의 한계, 또 이 파라과이 참 더운 나라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더운 나라에 보냈습니까? 하나님, 또 남미 여러 국가 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보냈습니까? 하나님, 제 말씀에 순종해서 땅 끝까지 왔는데 좀 동남아처럼 좀 가까운 나라에 있으면 단기 팀이라도 좀 많이 오고 자주 올 텐데, 제 15년 동안 단기 팀은 미국 그 산호세 저희 아내 후배가 거기 산호세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했는데, 미국에 이제 유학 가서 그 가족이 이 단기 선교 순수한 목적으로 온 유일한 팀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2015년도에 두 번째 텀에 제로베이스에서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파송교회에서 한번 장로님하고 선교위원장하고 담임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우리 선교지 방문이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한 분, 두 분 오신 분은 있었습니다. 또 동료 선교사님이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보인 안경 단기 선교팀이 왔는데 저희 교회에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이 파라과이 이과수 폭포도 있는데 왜 대부분 미국에서 중미국과 가까운 나라만 갈까? 하나님, 저는 또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처가도 예수 안 믿는 불신 가정이고, 저희 형제간들 교회 일부 다니지만 또 낙심해서 안 나가기도 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도 부족하고, 저희 집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저희 처가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파라과이로 왜 보내셨을까? 제가 낙심될 때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불평불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저에게 선교에 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남아있는 이 14년의 이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제가 전반전에는 홀로 뛰었지만 후반전에는 좀 많은 이 미국의 이 후원교회들을 좀 연결시켜 주시고, 그리고 좀 단기팀도 많이 와서 제 선교사의 외로운 저와 아내와 저희 이 가족 이렇게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좀 힘을 실어주는 많은 선교의 이 동참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22년 만에 이번에 미국을 왔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저를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선교복을 은혜를 주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참 험난한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내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머리
털부터 발끝까지 내 신경과 세포와 조직 속에까지 차고 넘칠 때 정말 이 바다의 큰 파도 속에 내가 잠길 때 그때 주의 일을 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팬데믹을 겪었는데요. 이 파라과이 남미에 가는 빈곤 국가라 그랬습니다. 의료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때 이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육로 국경 다 막았습니다. 이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바다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항 다 폐쇄했습니다. 또 군인들이 나와서 도로를 통제하고 또달라 페르소나 깨닫테 또 가사 모든 사람들 집에 있으라는 겁니다. 오직 군인들, 공무원들, 또 식품 관련 의료 분야, 또 특수직에 계시는 분들, 건설직이라든가 그런 분들 외에는 거의 공포 분위기였습니다. 교회도 예배도 다 폐쇄되고 또 가면 군인들이 점검을 하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미국은 그래도 어떻습니까? 좀 팬데믹일 수도 초기에. 왜 파라과이는 그렇게 해야 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또 때레레 마시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찌개 같이 먹듯이 때레레를 이렇게 그 사람 한 번 먹은 거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마십니다. 그러면 어르신들도 빈약하고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퍼집니다. 그래서 통행증 없이 통행하는 사람들 전부 다 감옥에 보낸다. 이렇게 공포불행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점심 먹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저녁 먹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찬양하면서 더 나에게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영적으로 더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이 나라에 보내셔서 앞으로 이 파라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성도들이 또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 아들이 그때 졸업을 했는데 이 원서를 내야 되고 또 면접을 봐야 되는데 이 공항이 폐쇄되어 있으니까 모든 비행기가 뜨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미국 정부에서 미국 대사관하고 그 주재원들을 싣고 갈 특별기를 아메리칸 에어라인 와서 싣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사관에 한국 정부에도 우리 고3 학생들이 한국에 가야 되니까 대학에 한국 정부는 띄울 수 없다는 겁니다. 페루의 감각의 일부를 이렇게 데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했는데 미국에서 첫 번째 미국 시민권자, 미국 사람들, 그 남은 사람들은 일본, 대한민국, 대만 사람들을 코트로 이렇게 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 코트에 배정이 돼서 미국의 여러 도시를 거쳐서 한국에 갔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정말 절벽에 서 있는 기분, 모든 것이 막혀 있는, 내가 그저 혼자 아무런 힘이 없다고 할 때, 내가 절망감과 좌절감과 외로움 속에 있을 때, 나의 주변 환경이 모든 것이 나의 가족과 또 나를 질병이 나를 옥죄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주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그 막혔던 벽들이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일터와 직장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어려움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심령이 충만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상 먼저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2015년 교회를 저희 가족이 나무 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3년 만에 하나님으로 헌당을
했습니다. 파송교회가 이제 교회 부지를 제공해 줬고 건축원금의 일부를 이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한 1년 6개월에 제가 가기 전에 코로나가 왔고 제가 이제 6년 첫 텀 우리가 4년 중에 6년 만에 안식년을 나갔습니다. 코로나 중에 한국에 가서 또 줌으로 예배드렸고 그때까지의 영상이 그 이후의 PPT도 보겠습니다. 예, 좀 소리를 좀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PPT 좀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PPT 하면
네, 그거 좀 비춰주시죠. 예. 저희 아들 두 명입니다. 첫째 지금 한동대 다니다가 강원도 홍천에 기갑부대 통신병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도 82감년단 통신대에 나왔는데 우리 아들도 이렇게 기갑부대 통신병으로 갔습니다. 둘째는 지금 파라과이 장로교 신학대학 2학년입니다. 예, 우리 그다음 보시죠. 제 이제 주요 사역인데 제 주요 사역은 우리 개혁주의 교회 건설, 우리 KPM의 목표인 그래서 제가 일기사역은 벨렌교회 이 세 명의 이 장년 성도를 놓고 재개척을 하고 우리 장로교 신학대학 졸업한 전도사님에게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원래 이 교회는 이제 제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고요. 우리 선교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제가 순종해서 했습니다. 이기부터는 이제 제가 선교사인데 제가 제로 베이스에서 한번 현지인 도움 없이 개척해야 되겠다 이렇게 서운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라시아 교회 이제 개척과 헌당도 했고 아까 놓은 빈민지의 림피오 이런 보셨죠? 비가 오면요 그 물이 다 차는데 지금도 나무집에 이렇게 천막 둘러가지고 그렇게 사는 남미의 빈민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저희가 이 그라시아 교회 지금 이제 팬데믹 이후에 다 어려웠지만 특히 우리 선교지의 교회들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빌드업 이렇게 이전의 상태로 올라가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아제스 지역에 저희 교회 청년 저희들이 이제 키웠던 청년부가 이사를 갔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거기에 교회를 가정집 앞마당에서 개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과이 장로교 신학대학은 제가 13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 부족한데 올해부터 제가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파라과이는 남미에서 우루과이 파라과이가 한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정인 몰몬교 브라질에서 들어온 이단 포함해서 한 8% 정도 어떤 학자에 따라서 뭐 한 9%다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 이제 개신교인이 한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이제 미복음화 지역입니다. 남미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들 이 다음 세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 인구가 24세 이상 인구가 전 인구의 거의 60%입니다. 지금 한금무장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막 오지 않습니다. 주일학교도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아이들이 모이려면 이 파라과이는 굉장히 강력한 그 가톨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미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미국, 영국, 앵글리칸 뭐 많이 들어왔지만 침례교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메노나이트 캐나다나 러시아에서 온 메노나이트 신자들에 의해서 이 남미의 주류 교단은 개신교는 메노니따입니다. 왜냐하면 파라과이 정부가 이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므로 짜코 지역을 이 사람들이 이 독일에서 주로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개척을 해서 파라과이 경제에도 굉장히 기여를 합니다. 파라과이의 이 농목 축업을 이 메노니따들이 리드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이제 농목 국가인데요.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이 어른들 선교는 참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를 하고 교회 출석은 하지만 헌신자로 리더로 만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 가톨릭 신앙이 이미 이렇게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헌금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11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그리고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도 우리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성도님처럼 매주 이렇게 예배드리는 개념이 굉장히 약합니다.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미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어린이 청소년 이 젊은 그룹은 좀 다릅니다. 이들은 물론 그들도 그런 문화를 받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다음 세대 그래서 이제 이들이 파라과이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우리 남미 선교는 사실은 뭐 비슷한 점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화교실 여기 우리가 또 집중하고 있는데 컴퓨터, 영어, 한글, 악기, 미술 뭐 한류 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하고
제 자녀들이 주로 많이 했던 사이고 저는 이제 이 청면 지원을 이 문화교실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 좀 쭉 보여주시죠. 이거는 이제 제가 2기, 3기 코로나 지내고 와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다시 회복되는 과정의 장면입니다. 예, 쭉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에피아 아젠스 아까 그 새롭게 개척하는 지역이고요. 예, 어린이 주일, 예, 우리 청소년의 날, 예, 그다음요. 예, 우리 이제 장로교 신학대학은 제 단독 사역이 아니고 우리 고신이 지금 주축이 돼서 합동하고 이 통합측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후발주자로 합류해서 하나의 장로교 신학대학. 그래서 우리 파라과이가 모델이 되어서 우리 그 전호진 박사님이 했던 그 감장신, 또 우리 몽골의 몽골 장로교 신학대학 이렇게 몽장신. 우리 장로교 신학대학은 멕시코부터 아르헨티나가 스페인어권인데 브라질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정부로부터 4년제 BA 학사학위를 주는 장로교 신학대학입니다. 여러분 남미의 교육자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문에도 양호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학대학 들어오려면 최소 고등학교 졸업을 해야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나마 아주 그 양질의 우리 신학교하고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우리 파라과이 복음화의 일꾼들을 기르는 일이고요. 저는 13년 동안 언어 연수 이후로 이 신학교의 총무로, 이사로, 또 부학장으로, 부이사장으로 계속해서 제가 파라과이 은퇴하는 날까지 저는 계속 이 신학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것입니다. 우리 여기 오신 우리 고신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우리 신학대학에 오셔서 우리 신학생들 한번 한 끼 식사도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설교도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제풀 때. 그래서 오시고 그리고 또 우리 파라과이에 우리 젊은이들 와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고 미국에 살다가 거기에 사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우리 파라과이는 이 부자나 가난한 자 굉장히 오계층이 있거든요. 인도까지 남미가.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 10대들이 와서 엄마 아빠 그 불평했던 거 미국에서 이것도 뭐 안 사주고 저것도 안 사주고 왜 우리 집은 가난했는데 그런 말 자체가 이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내가 미국에 태어난 게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고백을 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이건 우리 장로교 신학대학의 제일 큰 1년제 큰 행사 종교개혁 기념해서 우리 이제 이때 특강도 하고 성경 암송대회도 하고 찬양 그 대회도 하고 우리가 이제 이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을 가장 큰 그 포커스도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신학생들이 매년 2박 3일로 저 내륙으로 들어가서 전도하는 일을 또 11월 초에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복음대학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파라과이 정부에서는 가톨릭 신학대학이 하나인데 왜 개신교 대학은 여러 개 내줄 수 없다는 대통령이 그래서 이 우니베르시tat 에방헬리카 델 파라과이 이 한 대학 안에 우리 지금 침례교 그다음에 이 메노니타 이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로교가 뭐 감리교 뭐 성결교 순복음 다 정규 신학 대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교육부 인가를 받은 4년제 학사학위를 주는 대학입니다. 이 대학을 졸업하면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이나 총신대, 신대원의 MDB 과정으로 들어가고 미국도 이렇게 유학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제 사역뿐 아니라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많이 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 우리 기도 제목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그래서 리더들이 영적 양적으로 또 성숙할 수 있도록 BRJS 지역 개척교회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여기에 어쨌든 교회를 우리가 세우려고 합니다. 제 이제 상기 사역 가운데 또 장로 신학대에서 계속해서 파라이 복음을 사역들이 계속 배출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족들이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저도 좀 건강이 좋지 않은데요. 우리 아내도 뭐 어지럼증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아내도 더위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사명이니까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모기로 인해서 파라과이에 이 병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댕기만 생각하는데 우리 남미에는 이제 그 지카 바이러스 브라질 또이 파라과이 이제 풍토병 2년 전에 이 풍토병을 했는데 치쿠군야라는 게 있습니다. 근육을 공유해요. 이제 저희 이제 둘째가 이 치쿠군에 감염돼서 후유증이 2년이 가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완전히 회복은 안 됐는데 여러분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제가 좀 파라과이 하면 뭐 가난한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최첨단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2000년대, 90년대 또 80년대, 60년대, 70년대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하고 비자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비자를 줍니다. 이렇게 한번 오셔서 이곳에서 폭포도 한번 보시고 파라과이만 5시간 차로 갈 수 있고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비행기를 타야 갈 수 있습니다. 왜? 파라과이 원래 땅이었습니다. 파라과이 거였습니다. 이구아수 폭포가. 그러나 삼국동맹 전쟁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이 이구아수 폭포를 뺏겨버렸습니다. 원래 1860년대는요,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어깨를 맞다는 중남미 리더국이었습니다. 그러나 3대1로 붙었어요. 우루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한 나라와 붙어도 이기기 쉬운데, 어려운데, 3대1로 붙었는데 게임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도자가 무지해가지고 빨리 이 평화, 화평을 추구하고 해야 되는데 자존심 하나로 버티다가 남자 인구의 10분의 8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했죠. 그래서 장애인들하고 가톨릭에 보면 지약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파라과이가 왜 남미에서 유일하게 부흥 안 되는 이유를 성경학자들이 분석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엄청난 지약을 저지른 게 뭐냐면 남녀 비율이 1대 9까지 간 거예요. 여자 9명에 남자 하나. 그러니까 이 가톨릭은 세속적이잖아요. 또 세속 정치와 타협을 하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한 여성을 하룻밤에는 이 남성, 저 여성. 그때 살아남은 사람은 노인들하고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인구를 이제 늘린 거예요. 그 제약을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미는 다 부흥이 일어났는데 파라과이만 왜 부흥이 안 일어나느냐. 그 이유를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약간 오버됐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어쨌든 제가 짧은 시간에 파라과이를 뭐 얼마나 소개하겠습니까만은 여러분들 생각날 때 남미의 심장 파라과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